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6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내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어머니 기도회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경훈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찬양대원 2025년도에도 교회의 기쁨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해에도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호리, 박장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 사역제
2025년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유학생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의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임직예배 준비 과정에도 성령님 개입해 주셔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공사, 조명공사, 음향공사, 문교체공사 등 성전 수리에 주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유배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말레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겪었던 정치적인 또 영적인 그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권력에 의존하고 또 신앙과 타협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를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그 길은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권력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앞에 강적에게서 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도움을 청하게 되고 성전의 은금까지 그 아수르의 왕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저버리고 그는 세상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한 국가와 지도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무너져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계산은 잠시는 안식을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그런 길에 마주치게 되면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런 그 위기 앞에서 어리석은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과 방법은 더 의지하고 더 빨라 보이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럴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참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가 왕이 된 때로부터 본문을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올 때 아하스는 아스르에게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대가로 곳간에 있는 보물을 빼내서 아스르 왕에게 디글랏 빌레셀에게 바친 것입니다. 결국에 아스르 왕은 다메섹을 공격해서 르신을 죽이고 겉보기에는 아하스가 위기에서 벗어난 듯이 보였지만 이것은 유다의 주권과 신앙을 위협하는 큰 실책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베가 17년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열왕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런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하였으나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치 않았다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 왕조의 전통성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의 본을 전혀 따르지 않았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다윗 언약 아래 자랐지만 그 뿌리를 외면하고 이방 왕들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석을 봤더니 호크마 주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교육과도 밀접합니다. 믿음의 선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말씀과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쉽게 세상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또 교회 선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전통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의지가 없다면 아하스처럼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몰렉 숭배, 이방이 인습 제사를 풍습을 따랐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당의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함으로써 온 유다가 우상 숭배에 물들도록 방치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한 개인의 영적 타락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으로서 허용한 이 우상 숭배는 온 백성들이 신앙에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몰렉 신전 같은 그런 형태의 우상이 없을지라도 돈과 성공과 쾌락과 또 인간관계의 그 무형의 우상 앞에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이 오늘 이야기는 우상을 허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예루살렘을 5절에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왕국은 아수르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했고 남유다로 이 동맹에 가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이를 거부하자 그들은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영적인 민감함 대신에 인간적인 대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그런 적대 세력들이 동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재정과 건강과 또 인간의 관계와 또 직장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칠 때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세상의 해결책을 먼저 찾는다면 영적인 그 위기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6절 본문에서는 아람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해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그 땅에서 몰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스는 홍해와 밀접한 무역 거점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남유다의 중요한 항구로 활용되던 지역입니다. 이 일로 남유다는 경제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만큼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위기가 된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때 지도자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때 혹시나 또 역시나 이렇게 세상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는 그 위기를 더 큰 파멸로 몰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건강과 재정과 이 가정 문제가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무너짐은 더욱 가속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스스로를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언약의 왕이 이방 제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참으로 비참한 고백입니다. 아하스의 이 언행은 스스로의 영적 전체성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른 왕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백성이 믿던 신앙 체계가 붕괴됐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 앞에서 스스로를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8절에 아하스는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을 끌어모아서 예물로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왕궁의 제물은 하나님 나라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방 제국에게 퍼준 것은 당장의 퍼줌으로 인해서 당장의 안전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거룩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신앙인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그 선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이 유산을 쉽게 세상에 양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눈앞에 이익 때문에 타협을 하고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범한 이 거룩 파괴는, 이 과오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하스 왕은 아하스의 청을 듣고 다메섹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하스는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적국에게 위협을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유다는 아수르의 간섭과 압박을 받게 되고 예배 7일까지 손상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 영원한 그런 안식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눈앞에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되겠다라고 혹시 안 도와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그 해결책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해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방편을 가져오는 비극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이방 강대국 아수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장은 그 전쟁이 사라져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유다는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서 놓여지게 되고 아하스 자신도 우상 숭배와 성전 예배 변질에 영적인 파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위협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당장에는 더디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왕조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신과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그럴 때 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안전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이 것들 위에 참된 그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를 배웁니다.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신과 우상을 기대했던 아하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길로는 참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때 세속적인 것들은 쫓겨나는, 그리고 욕심은 떠나가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순결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하스 가격은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과 두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유주한 형제, 유명훈 형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도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